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1년도 3월 14일 비댐너로 드리는 3월의 두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이제 정한 시간이 되었으므로 모두 함께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두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제 함께 찬송가 4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통합 찬송가는 56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4장 통합 56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지난이 내 동안에 예수인도 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하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아 시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간주하시고 사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제24번 교독문입니다. 통합 찬송가는 제14번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46편 교독문 제24번 통합 14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긋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아멘. 아멘. 함께 이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스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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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 함께 찬송가는 191장 찬송입니다. 통합은 427장 찬송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191장 통합 427장을 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 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며 풍부하시며 그 위엄과 크심이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죄인 몸을 정하여 이 땅에 살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죄의 책임을 대신해서 담당하시고 고난 받으시고 저주의 나무에서 생명을 버려서 우리로 그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사셔서 영원한 하나님 앞에 들으시고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진실로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함께 예배할 수 없지만 저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고 불같은 성령의 은혜로 각 심령의 가정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보혈 피로 이룬 셈에 다 깨끗하게 씻어서 다시금 정결한 마음 우리의 의복이 정해지게 하시고 흰옷 같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오이시 나갈 수 있는 그런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기도하고, 오늘 돌아가시는 말씀에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감동 감화하셔서 이 말씀에 우리 발에 든 거미 배 같은 생명을 주는 그런 우리 영혼을 살려내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 신령부터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 은혜가 늘 한 주간도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의 삶을 통해서 다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일일이 간구하지 못함도 주의 선하신 명이 다가올 때에 이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다니엘서 구약성경 말씀 다니엘서 11장 말씀에서 함께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성경입니다. 11장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은 1253면 1253페이지 구약성경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과 32절 말씀을 이제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욕망을 떨치리라. 다시 한번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욕맹을 떨치리라. 아멘. 오늘 3월 둘째 주일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께 흠양된 연락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온라인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2부 순서에는 상처 입은 치료자라는 제목으로 지구촌 교회를 섬기신 원로 목사님 이동근 목사님이시죠. 목사님께서 참으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웹카페를 이용하셔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에 모여진 헌금은 재정 담당 집사님에게로 우편 또는 여러 방편을 통하여서 보내주시기를, 송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교회 웹카페와 큐티 만남, 그리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매일 기도에 보다 열심히 있는 참여를 기대하고, 그리고 주중에 교회 소식 또 교우들 소식은 우리 교회 웹카페 나나의 제일교회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임금은 바벨론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지요. 그리고 마침내 그의 대제국을 상징하는,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는 금신상, 무려 30m에 이르는 금신상을 두라평지에라는 곳에 우뚝 세워놓고 모든 백성, 만백성으로 하여금 무릎 꿇어서 그리고 엎드려서 경배하도록, 이 우상에게, 신상에게 절을 하도록 그렇게 엄한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의 본문인 다니엘 성경 말씀은 언제 읽어도 우리 성도들에게 큰 감동을 전해주는, 그리고 거듭 묵상하게 하는 소중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 아주 절정에 이르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라고 묵상하는 내용은, 묵상되어지는 내용은 결국에 가서는 그런 과연 누구를 섬길 것이냐라는, 예배에 누구를 섬길 것이냐라는 그런 것인 것처럼 깨달아집니다. 다니엘서는 누구를 예배하는가? 왕이 세운 금신상, 우상에게 엎드려서 절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는가? 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 성경이 전달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임금은, 바벨론의 이 왕은 자신이 만들어서 세운 우상,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자존심을 상한 것, 크게 다친 듯하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3장 14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러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여러분, 잠시만 언뜻 그 광경을 생각해 보아도 picturize, imagination, 그 그림은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러운 내용입니까? 이 세 친구들은 극도로 분노한 이 대제국의, 바벨론 제국의 왕의 앞으로 끌려 나오게 됩니다. 그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세 친구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허락하게 되는데, 이르기를 내가 만든 신상 앞에 다시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여러분, 이 왕의 분노와 그 잔인함, 잔혹성,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함이 마침내 극도의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왕이 만들어 세운 금신상, 30m나 되는 금신상에게 엎드려서 절할 것인지, 아니면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만 신앙의 정절을 전심으로 지킬 것인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말씀은 바로 신앙적인 싸움, 영적 싸움, spiritual warfare, 신앙의 큰 싸움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그리고 누구를 섬길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은 지극히 당연스러운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여겨지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오늘 같은 시대를 사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모방의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예배 받으시기에 경배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하나님을 사단도 흉내내는 것으로서 오늘 다니엘서에서는 그 왕이 모든 백성에게 빠짐없이 자신에게 경배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엄히 준엄한 명령을 내립니다. 무서운 명령이었죠. 오늘도 사탄은 만 백성들로부터 모든 사람들로부터 예배를 경배를 받고 싶어하는 것이겠지요. 계시록 7장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라고 기록을 하죠. 모든 족속인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백성으로부터 나라로부터 경배 받으시는 모습은 마치 오늘의 본문과 매우 유사하게 흡사하게 그렇게 오버랩되기도 하는 연상되기도 하시게는 그렇게 됩니다. 계시록 7장 말씀은 이 땅에서 모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마침내 믿음을 지켜낸 그러한 승리한 성도, 승리한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천상교회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절정은 이 예배이지요. 이 예배의 절정을 마치 느부갓네살도 어떻게든지 흉내내 보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 임금의 패후에는 그 자신도 알지 못했을 악하고 더러운 영 사탄의 역사가 함께 그 배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나라와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경배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는 누구에게 무릎 꿇을 것인가? 경배할 것인가? 오늘 대부분의 세상 정부는 이 본문의 느부갓네살 임금처럼 바벨론 제국처럼 막강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이 코로나 상황에서 한편으로 보면 어떤 면으로 보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이렇게까지 막아두는 정책을 전염병을 까닭으로 해서 여러분 막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정부는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고 그 파워를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일에게까지 도전해가고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점점 심해질지도 모르는 것이죠. 제게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너무 심각한, 너무 심한 비약된 그런 생각입니까? 우리들의 부모님 세대들은 특별히 이제 주님 만나 뵐 때가 날마다 가까워 와서 그 말년의 노년에 한 번이라도 더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들이 그런 마음의 소원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전체로부터 관심 있게 보아야 하는 말씀은 과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경배하는 것, 바로 그것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출애굽, 이 구원 구출의 목적도 그러하였지요. 내 백성을 가게 하라. Let my people go. 그리고 광야에서 나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스토리, 구원 역사이기도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의 인생 신앙 그 이야기, 하나님은 이런 감동적인 신앙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마치 자랑하시는 듯 그렇게 한데,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들의 이름, 세 사람의 이름들이 다시 한번 언급되고 있지요. 그런데 이런 감동적인 신앙의 이야기들은 한국 교회 역사 속에도 많이 신앙의 유산처럼 우리에게 흐르고 있고 그리고 남겨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죠. 그리고 전심으로 예배를 예배되게끔 예배다 참된 예배자가 되는 성도들에게 그 눈길이 머물러 계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 그 살펴보시는 것은 세상의 권력자들도 아니요,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예배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 친구들은 우리가 오늘 사용하는 대로 굳이 표현하자면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에 뜨거운 감동을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성도들이었지요. 오늘 다니엘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는, 성경 구절은 바로 오늘의 본문인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라는 말씀이지요. 누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랴 라는 절대 권력자, 잔인하고 또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왕 앞에서 이 세 친구들 동무들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리라, 왕의 진노에서 건져내시리라는 답변이었으며, 그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 사람들의 그들의 이름을 자랑스러워 하셨지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데에 그 예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같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높이지요. 저는 오래전 스코틀랜드의 글라스고 종합운동장에서 열렸던 그런 축구 결승전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있던 우리 마을이, 동네가 아마추어 축구 결승전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정원 관리하는 사람도 심지어는 그 선수들 가운데 있었지요. 그리고 그때 저는 그 열광하는, 거의 광분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축구 경기가 오늘날 영국 사람들에게는 마치 우상 같은, 신 같은 그런 것임을 생각해 본 적이 그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멀리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었지요. 여러분,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은 스포츠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물질, 이 맘모니즘, 이 맘몬을 신으로 삼기도 하며, 또는 즐거움과 만족, 인생의 성공, 성취만이 진정으로 내게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대 권력을 가진 이 바벨론 나라의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당신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것은 그들이 이미 마음에 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가치관이었고 세계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만 섬기는 일에 절대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만, 아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사람, 이런 결정을 이미 그들의 마음에 내리고 있었던 것이죠. 예배는 영어로 worship, 이 wordship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하나님만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라는 그런 귀한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새 친구들은 우리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십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 앞에서도 우상의 꿇어 무릎 꿇어 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노할 수 있는, 아니요 할 수 있는 힘이 있으셔야 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에게는 이 노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지요. 예와 함께 아니요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몇 번이나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거듭되는 시험과 유혹이 다가왔지만 그때 담대히 노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그렇게 쉽게 답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아닙니다.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시험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마도 미리 뜻을 정하셨고, 그리고 성경 말씀, 특별히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말씀, 그 답을 이미 갖고 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도는 오늘도 여기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능력을 믿을 때에, 알고 믿을 때에 오늘의 본문 성경 말씀처럼 영맹을 바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정한 뜻,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또 헌금 생활, 특별히 11조 생활, 감사 생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에 어찌 보면 주일학교로부터 배워서 마음의 뜻을 정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경우에 어렵지 않게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신속하게 뜻을 정한 일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게 결정을 분별을 할 수 있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시며, 이는 그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살아있는 지식, 이론만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한 나라, 한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잘 신뢰하고 있었고요. 오늘 18절 말씀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신자들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말씀이죠. 왕이여, 사시는 하나님이 이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것이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들의 답변은 너무나 결연하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은 너무도 놀라운 그런 경이로움,
감동으로 가득 차 있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을 보는 것은 경이로움 그 자체입니다. 감동 자체인 것입니다. 저는 쌍둥이 손주들의 자라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 작고 1.7kg에 태어났는데요. 그리고 어려서니까 물이 빠지면서 온통 쭈글쭈글한 그 주름살 투성이었던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자라났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라는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마음에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며,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줘야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그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로부터, 우리들로부터 사랑을 받으시는 것을, 예배와 찬송, 워십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Give and take이지요. 여러분, 선물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잘 받는 것, 그리고 감사하고 감동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갖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를 즐겁게 하죠. 기쁘게 하죠. 그리고 잘 받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후에 잘 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았음에 대한, 구원받았음에 대한 그런 신앙 고백이기도 하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힘을 다해 심었다면 그 결과를 거두고 싶어 합니다. 풍성히 거두고 싶어 하죠. 문제는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순수한 신앙인가, 순수할 수 있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교수였던 C.S. 루이스 교수는 하나님은 우리의 셈으로는 생각할 수도 없는 복리, 여러분 이자놀이 하면 복리라는 것이 있죠. 복리로 갚아주시는 분이라고, 우리의 셈으로는 생각할 수도 없는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간증을 노년에 남겼다고 하는데, 여러분, 환경을 초월하는 신앙, 오늘 이 제 친구들처럼 상황을 초월한 신앙이 바로 성도를 담대하게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벌써 헤아려 보니까 34년을 목회를 했는데요. 간혹 어려운 현실, 그런 상황들을 만나면 그만 신앙에서 뒤로 물러가 버리는 그런 성도들을 어쩔 수 없이 만나기도 합니다. 기도하고 권면하고 많은 노력을 해보지만 그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마음속에는 그 어려움을 잘 뛰어넘었으면 그때도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을 짙게 가져보기도 합니다. 기도 응답이나 또는 기적, 표적들이 비록 없다 하여도, 오늘 내게 더딘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초월신앙을 오늘 보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이 믿음장이라고 별명이 지어져 있죠. 그 전반부에는 표적신앙, 기적신앙, 기도응답신앙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다면, 그 후반부의 기록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려운 상황, 극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내는 초월신앙, 그 신앙의 신앙인들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도의 감동적인 그런 신앙의 내용입니다. 이 신앙을 본받고 싶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고 넘어가고 싶은 내용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내용은,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의 이 고백은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의 그런 공동체적인 그런 믿음 신앙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과 같은 이런 위험스러운 상황 앞에서 혼자서는 신앙이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혼자서는 그 힘이 약해지기 마련이지요. 여러분, 교회는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저는 날마다 영상 예배를 녹화하면서 많은 경우 마치 운동선수가 관중석 없는, 함성이 없는 곳에서 경기를 치르듯 저도 어떠한 반응도 들을 수 없고 알 수 없고, 그리고 아멘도 듣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점점 지쳐가는 저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제가 그렇다면 하물며 영상만을 의지해서 예배 드려야 하는 여러분들, 성도들의 형편이야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물론 hidden will of God, 이 상황 속에 감춘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성도를 연단하는 것이죠. 이를 불같이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 서로를 불붙게 합니다. 바이어링, 불붙게 하죠. 서로를 열심 있게 만들어냅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성도 서로를 더 강하게, 스트렝스하게 그렇게 만들기도 하죠. 요즘 저는 목회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뒤늦게 다시 해보면서, 또 책들 읽으면서, 결국 목회라는 것은 영혼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잘 인도하는 것이며, 그리고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잘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일의 지도자로, 섬김이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나름대로 뒤늦게 정리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 이 생각은 요즘 제가 고민하며 읽고 있는 프란세스 셰퍼 박사의 스위스 라브리 공동체라는 책에 나타난 깊은 고심의 흔적과도 내용을 같이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속되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매우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물론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가정 공동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공동체도 그러해야 합니다. 소중히 여기셔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간다. 그것에 참된 행복이, 참된 만족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느부갓네살 임금의 분노함으로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달구어진 이 불풀무는 세 친구들을 결박했던 사람, 그들까지 태워 죽일 만큼 뜨거웠습니다. 이는 다니엘서의 절정이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 구속 드라마, 구출 드라마가 바로 역사한 것은, 일어난 것은 바로 이 고난의 현장 속
풀무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도 마침내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졌죠. 그곳에서, 그 굴 속에서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요셉이라는 인물도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깊은 구덩이에 던져졌죠. 여러분, 사람의 나의, 인간의 모든 소망이 끝이 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소망은, 하나님의 손길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간증 경험들을 몇 가지씩은 가지고 있으시지요. 끝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여러분, 이 고난의 풀불 속에서는 이 모든 상황들을 이미 지켜보고 계셨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그리고 그 속에서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난의 현장 속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 고난의 현장 속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성사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의 성육신이었다라고 많이 줄을 달고 있습니다. 고난의 현장 속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분, 그리고 마치 스토리, 구속의 구원의 드라마를 기록하시듯 그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구원의 신비, 그리고 고난의 역설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은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건져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저주의 나무, 처참한 나무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끝이 나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끔 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만에 그 무덤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죽어 부활하는 부활의 보증이 되셨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무릎을, 만 백성을 오늘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높여 주십니다. 모든 이야기는 끝나기 전에 끝난 것이 아니다.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지요.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십자가는 구원의 경이로움을 발견케 하는 것입니다. 역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이 고난 속에서 미리 보시고 계시며, 그리고 아시고 계시고, 그리고 도와주시려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걷고 계십니까? 오늘 헌신하고 계십니까? 계속 그렇게 헌신의 삶을 사십시오. 신앙의 걸음을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일한 대로, 심은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대로 행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잠시 후에, 잠깐 후에 우리가 이를 저 천당에서, 천국문에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 후손들에게까지 반드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계산하기 어려울 셈법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보화를, 보물을, 헌신을 하나님 앞에 쌓아두는 이 위대한 특권, 그리고 이 모든 헌신들이 성도들, 우리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해 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와 같이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다른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믿음의 정조를 지켜가는 신앙의 성도들이 이 어려운 상황, 어두운 하나님 이 역사 가운데서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헌신과 사랑과 수고를 하나님 후손들에게, 자녀손들에게, 그리고 저 천국문에서 하나님 풍성이 우리의 셈으로 셈할 수도 없을 만큼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상 주시고,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찬송가 383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3장, 통합은 433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83장, 통합 433장 찬송입니다. 이 찬송 2절을 부르실 때에는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대로 정성걸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송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또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성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들을 풍성하게 충만하게 그 영혼이 날마다 기쁘도록 주여 도우시옵시고, 주님의 선한 손으로 항상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신앙의 진보가 성숙에 일어나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정성을 드린 헌금, 각종 헌금들이 주 앞에 드려져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물질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뜻을 다 이루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인도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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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주간 승리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